2021년이 되었는데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진 않고 여기에서는 온전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만 함께 예배드리는데 빈자리가 황망하게 느껴집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 자리가 언젠가는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백과사전에서 특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 집단 또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 이것을 바로 특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와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었습니다. 바로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백과사전에 언급되어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한 권리가 저는 떠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교회, 바로 그곳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 특권이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후일에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가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 국가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개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집단, 아니면 국가기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사야의 그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남유다 왕 그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대에 걸쳐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로 이사야이죠. 바로 그 이사야는 이 마지막 왕이었었던 그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사야에 나타나는 그 13대 왕이었었던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활동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뒤이어진 므낫세 왕까지 그 활동이 이어집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를 연도로 살펴보게 되면은 BC 740년에서 BC 680년까지 활동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BC 697년에 죽게 되는데 그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위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부터 더욱더 남유다는 쇠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남유다 왕, 바로 그 마지막 이사야가 활동했었던 그 마지막 이 므낫세가 치레하던 때를 역대하 3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쫓아보니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에 왕권을 차지했었던 왕, 그러나 반대로 남유다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극악무도한 죄악 가운데에, 그 죄악은 역대하의 말씀처럼 쫓아버린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 정말 토악질이 나오는 그 죄악된 일들을 그대로 쫓아 행했었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조속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그 상황은 암흑과 같고 칠흑과 같은 어둠이 깔린 시대였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보셨기 때문에 이미 721년에 바로 북이스라엘을 바로 아시리아의 멸망의 손에 던져놓게 됩니다. 이미 그것을 보고서도 그들은, 남유다의 이 백성들은, 이 왕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고장난 브레이크를 달고서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하염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절벽으로 멈춤 없이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불보듯 뻔한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멸망의 메시지를 던져준과 동시에 너희들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이 나라를 빼앗고 포로로 가게 되지만 결국에는 때가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 너희를 회복하게 된다. 그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4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2020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전혀 준비하지도 못했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일이 아니었고, 전 세계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그 시간이 벌써 1년여에 가까운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죠.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내려지는 심판의 일종이다라고 메시지를 던져놓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전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이 말씀은 언제든지 회복이 되고 다시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이며, 이것이 누려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누려지게 되는지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또 어떻게 계속해서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는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7절에도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를 찾아보게 되면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시금 우리가 떠올리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에 해당하는 단어, 그리고 1절에 해당되는 그 창조라는 이 단어, 그리고 7절에 나타나는 만드셨다, 지으셨다라는 이 단어 다 동일하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시작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단어는 베레시트 바라라고 표현합니다. 베레시트는 태초에,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바라는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성경의 두 번째로 나타나는 단어인 이 바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그 행동 묘사를 나타내는 동사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바라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43장 1절 말씀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개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간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갑자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 이후의 문체나 느낌이나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다 살펴보게 되면은 한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이로 개명되기 전에 이름이었지만은 그 야곱이 12지파를 형성하는 아비가 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지칭할 때 이스라엘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유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43장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내가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의 소유는 나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소유권을 말씀하신 이 바라라는 이 단어를 1절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이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수미 상관을 이루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소유된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바로 우리가 과연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은 강을 건널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 가운데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소개해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 부분을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분을 경험을 했고 그 경험한 이야기를 다 들은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미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하는 그 상황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밤새 동풍이 불어서 홍해물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과 된 그 홍해의 그 바닥을 걸어가고 있는 데에 바람이 그쳤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유유자적하게 물벽을 이루는 그 홍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다 건너가고 나서 애국 군대가 뒤쫓아와서 홍해의 그 바닥을 밟을 때에 그 동풍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물벽을 이뤘었던 그 홍해의 바닷물이 다시 원상복구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있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는데 그 동풍은 바닷물을 가르고 그리고 갯벌과 같은 그 바다의 그 땅을 마른 땅같이 완전히 다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위력적인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유자적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걸어가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물벽을 이루니까 그 물벽 이루는 바로 그곳에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홍해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치고 돌아다녔었던 그 물고기들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유유자적히 걸어가면서 그 물벽을 이루는 그 수족관 같은 바로 그 물벽 안에 물고기를 눈을 마주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갑니다. 전혀 그 물에 해를 입지 않고 그리고 그 홍해를 기적과 같이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건너가게 돼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미 경험하고 듣고 목도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이 일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보면은 강을 건널 때에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강을 건널 때에라는 이 표현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특정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의 그 상황,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대열을 준비해서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 법궤를 맸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졌습니다. 그 순간에 계속해서 흘렀었던 창일했었던 요단강의 물이 물벽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시냇물에서 놀던 기억 혹시 나십니까? 물이 계속해서 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막아서 수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큰 돌을 놓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다 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물이 점점 쌓이겠죠?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옆으로 흘러가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내디뎠을 때에 물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물이 멈춘 그 물이 물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옆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해서 물벽을 이루면서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을 목도하면서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갔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바, 이미 하나님이 그 기적을 맛본 바, 그 그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마치 예언이나 하듯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기적이 벌어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의 정조를 지켰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그 아벳느고의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었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었냐면은 풀무불에 저들을 던져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풀무불을 그냥 풀무불로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7배나 더한 강한 불로서 만들고 그 자리에 저들을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그 풀무불에 던져 넣기 위해서 같이 동행했었던 이 군인들, 이 병사들이 그 풀무불로 인해서 다 타버렸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가까이만 가더라도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전혀 불타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옷의 빛깔도 그대로 여전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몸에서 어떠한 그을린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에 그 풀무불 안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4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를 신들의 아들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셨기 때문에 7배나 더한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전혀 타거나 그을리거나 그 옷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일을 몰랐지만 후대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깨닫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보호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눈동자, 눈 하나도 전혀 흐트리트름 없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그리고 한 번도 우리를 전혀 제외시킴 없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듯이 날개 그늘 아래 감춰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칠지언정 내 새끼새는 보호하겠다라는 그 어미새의 심정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끔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지금까지도 유효했고 앞으로도 유효하며 지속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낼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보호해 주시는구나, 늘 안전함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특권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구원자래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했는지 바로 뒤이어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잠깐 해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포로기에 접어들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도 멸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었는데 이들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바사왕,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 바사왕, 절대 권력을 이제 쥐고서 어디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냐면은 애굽까지, 그리고 구스까지, 스바까지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정복해요. 정복하고 나서 이 바사왕 고레스가 갑작스럽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은 무엇이냐면은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라?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다시 돌이키게끔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신하여 이렇게 3번 언급이 됩니다. 3절에 한 번, 4절에 2번 언급이 되는데 바로 이 대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3절에 또 속량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속량물도 대신해서 물질로서 드려지는 제사의 물품을 말하는 것이 바로 속량물입니다. 이 대신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죄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올 때마다 우리는 그 죄 없이 함을 위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피를 흘려야겠죠. 부한 자나 부하지 못한 자나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그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어서 좀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잡게 되죠. 비둘기를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비둘기가 대신해서 죽어서 피를 흘립니다. 그 의미예요. 어떤 자는 이 비둘기가 아니라 양을 잡습니다. 어떤 자는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자는 그 양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부유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소를 대신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가 언제 그쳐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의 제사를 단 한 번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피의 제사를 단 한 번 흘리심으로 모든 피의 제사 대신해 드리는 그 제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죄는 없이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값진 그 값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바로 이 피값에, 이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바로 유효하고 구원된 백성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3절, 4절 말씀 보면은 바로 그렇게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대신해서, 그리고 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면서 대신해서 너희들을, 그들은 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여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회복의 메시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특권을, 그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특권, 그 감격을 누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이 5절과 6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아주시겠다, 내 자녀들을 다 모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흩어졌었던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사라져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제 사방에서 다 모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현대전도 결국에는 마찬가지인데요. 힘을 상징하는, 권력을 상징하는, 부를 상징하는 그 일들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람이 많느냐 많지 않느냐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대국으로 들어선다 할지라도 인구가 1억 이상이 되지 않으면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력이 바로 그들의 능력이고 그리고 경제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는데 다 모아준다라는 것은 너희들을 이제 부욕해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느냐? 부욕해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이 바로 자녀를 모은 것처럼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6장 23절, 22절, 23절, 24절 계속해서 연이어지는데, 바로 그렇게 다 축복을 하고 나서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시작되는 이 제사장의 이 축복을 명령하셨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 내려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론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너는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라라고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이 포로기를 접어들고 있는 바로 이 상황들, 곧 있으면 멸망이 되고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되 바로 부육해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기에 합당하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로부터 어떠한 자녀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내가 너를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삭을 낳게 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리고 지금의 믿음의 민족 바로 우리에게까지 이 은혜, 이 복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유케 되는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복을 놀랍도록 주시되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무려 그곳에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의 공동체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며 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놀라운 것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그 자녀의 특권인 구원받은 복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그렇게 잘됨, 구원받은 것 같이 내가 어떠한 일에 범사에 잘되고 그렇게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로 여기에 이 부요함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터입니다. 사업, 자영업, 모든 일들이 안 되고 힘든 일들 참으로 많을 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셔서 그들을 부욕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이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서 그렇게 부유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게 강건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되죠. 이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이 강건하다는 이 표현이 육신적인 강건함도 포함이 됩니다. 이 질병이 사라지게 되고 아팠던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되면은 경제적인 손실도 좀 덜 일어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것이 또 가장 큰 부유의 축복인 줄 여러분 다 알 테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욕해 하시되 그 부욕해 하심이 건강에 이르기까지 또 자녀들을 모음으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욕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을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우리들을 자녀 삼으셨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첫째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부욕해 해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기억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누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